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여 예수님의 보석 같은 설교를 모아놓은 장들입니다. 이 8장과 9장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장면들을 모아놓은 장들이에요. 이제 10장에 들어섰습니다.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전도자를 세우시고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편집하신 의도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 마음에 믿음이 생기면 뭐가 일어나요? 기적. 예,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고 나면 그 기적의 주인공은 이제 전도에 나서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인 줄로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90대 노부부가 같은 날 죽게 돼서 천국에 오게 되었어요. 천국에서 그들은 천사를 통해서 자신들이 살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천국의 집은 지상의 어느 집보다도 화려하고 웅장했어요. 놀란 할머니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저희가 이곳에 살려면 얼마나 내야 하나요? 천사가 말합니다. 전부 무료지요. 이곳은 천국이니까요. 그 후 부부는 천국에 있는 쇼핑센터로 가게 됐어요. 그곳에는 세상 어떤 물건보다 월등하게 좋은 물건들이 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또 천사에게 질문합니다. 이 물건들을 사려면 도대체 얼마나 벌어야 되나요? 천사가 말합니다. 전혀요. 이것은 천국입니다. 원하시는 대로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식당에 갔어요. 난생 처음 보는 산의 진미가 막 식탁 위에 가득 차려져 있는 거예요. 이 음식들 또한 무료였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걱정을 하며 말합니다. 이런 저희는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은 먹으면 안 되는데요. 그러자 천사가 말합니다.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천국의 음식은 뭘 먹든 간에 몸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까요. 이때 그동안 계속 묵묵히 듣고만 있던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크게 역정을 내며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런 젠장할 당신이 그놈의 건강식품만 먹자고 안 했어도 30년은 일찍 왔겠다. 아이고 그래. 그렇게 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중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더 좋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이 훨씬 좋습니다. 아멘.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사고로 일찍 죽거나 질병으로 일찍 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아주 신실하고 멋진 신앙인인데 그렇게 돼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실진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단지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그런 통로에 불과한 것입니다. 일찍 가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깊이 사랑하셔서 일찍 부르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는 10달이면 세상으로 나와야 합니다. 만약 아기에게 성인 수준의 의식이 있다면 과연 나오려고 할까요? 아마 대부분이 엄마 뱃속에서 계속 담으려고 악착같이 막 버틸 거예요. 왜냐? 새로운 세상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두려워요. 또한 아기는 탯줄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것으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아요. 그런데 세상으로 나간다는 것은 이 탯줄, 즉 생명선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의식이 있는 아기라면 이 탯줄이 끊어져도 생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크나큰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나오면 어떻게 돼요? 탯줄이 끊어져도 어때요? 그때 코로 숨을 쉬는 거잖아요. 그렇죠? 입으로 음식물을 받아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생존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죽으면 또 다른 세상인 천국에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혀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는 영혼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를 입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예? 그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무한한 우주를 누리며 사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천국에 나만 혼자 가야 될 것이냐? 아니죠. 내 자녀도 가야 되고 내 부모님도 가야 되고 내 친척들, 내 친구들이 다 가야 됩니다. 만약 내가 천국에 가 있는데 내 자녀는 지옥에 빠져든다면
그 얼마나 괴롭겠어요.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우리 본교에서 그 전도사를 하시던 그 이윤희 전도사님 있는데, 이분이 임종 직전에 있는 이 사람들을 잘 전도하는 분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한 번은 어느 여자의 성도의 요청을 받고 병상에 누워있는 그 어머님을 전도를 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전도를 해도요, 시큰둥한 거예요. 그때 이제 지혜가 떠올랐어요. 그 이윤희 전도사가 말합니다. 어머님, 이제 저승에 가시게 되면 남편분하고 같이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따님하고 같이 살고 싶으세요? 네. 그랬더니, 그야 당연 딸이지. 남편하고는 죽어도 같이 있기 싫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예수 믿으세요. 따님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에서 사실 텐데 어머님은 그곳에 먼저 가 계세요. 그렇게 했더니 그제서야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서 병상에서 세례를 받고 돌아가셨대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는 바가 있습니까? 착하게 사십시오. 아멘. 예, 속썩이지 않고 그렇게 사세요. 원한 맺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이웃을 도우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가는 곳에 나도 함께 가서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전도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 전하는 그 사람의 어떤 삶이나 성품과 상관없이 그 말씀이 독자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로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이렇게 전도를 하기 시작할 때 이것이 남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줘요. 그렇다면 전도자가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덧입게 된다는 거예요. 예, 첫 번째가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세를 얻게 돼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쭉 뒤로 넘기셔서 8절. 자, 마태복음 10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네, 아멘. 귀신을 쫓아낸대요. 여러분, 이러한 능력을 영권이라고 합니다. 전도자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귀신들이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들 마음속에도 살지만 집에도 살아요. 거리도 쏘다니고요. 산과 바다와 강에도 살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영안을 잘 안 열어주시는 까닭이 여기에 있어요. 세상에는 흉측한 귀신들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밥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 거기에 그냥 피를 줄줄 흘리는 귀신이 눈에 보인다면 여러분 밥맛이 있겠어요? 못 먹어요. 또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는데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거기에 떡하니 앉아있어 봐요. 그럼 목욕할만 나겠어요? 그래서 이 귀신을 볼 수 있는 영화는 잠시 열렸다가 닫혀지는 경우가 일수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의 정신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귀신들도 제일 기분 나빠하는 것이 뭐냐?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무당에 푸닥거리를 하는 데를 한번 가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안 돼요. 시퍼런 작두 칼날이로 성큼 올라섰다가도 기독교인이 나타나면 바로 발바닥을 베어버립니다. 또 식칼이 막 벽에 탁 꽂히잖아요. 근데 기독교인이 옆에 있으면 안 꽂혀요. 가다가도 탁 튕겨져 나와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바로 기독교인의 마음에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내가 안 믿는 누군가의 집에 가게 되면요, 그 집에는 지금 귀신들이 난리가 나 있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서 앉아있으면 어찌나 피곤한지 몰라요. 어깨를 누르고 막 머리가 아파요. 왜 이렇게 해요? 귀신들이 자기 영역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 전도의 말을 못하게 좀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쾌한 경험을 하게 돼서 다시는 그 집에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현상이 나타날수록 더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에게는 영권이 있어요. 그것을 믿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음속으로 그리고 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 가정에 세우고 있는 더러운 귀신은 다 떠나갈지어다.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귀신들이 못 견뎌요. 그리고 일단 떠나가요. 그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권이 크게 나타나면 당장 그 집에 질병도 떠나가요. 저주도 떠나갑니다. 그것은 아주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집안의 향기가 달라져요. 어두컴컴했던 집에 갑자기 빛이 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아주 생생한 활력이 집안을 감도는 것을 아주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전도자들이 그런 것을 경험해요. 여러분도 이러한 전도자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새로운 희망의 빛을 던져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보람된 일에 한번 쓰임받게 해주셔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전도자에게는 물건이 있어요. 우리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너의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금운동, 옷, 신발, 지팡이를 가지고 가지 말라. 왜냐?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먹이신 역사가 그 전도 현장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요새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해요. 왜냐? 안정된 직장이 없다고 그래요. 그럼 미래가 캄캄하다고 죽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거나 아니면은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바로 전도의 현장에 나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자본이 필요가 없어요. 머리를 막 심하게 굴리지 않아도 돼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그에게 사방팔방에서 물질이 날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좌우당간 전도법이라는 그 전도법이 있는데 이거 다 붙인 거예요. 근데 이 유명한 사람이 바로 예정교회 다니는 그 문방현 장로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보습학원을 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그것도 50세가 넘어가지고 망했어요. 제 길을 모색하기에는 이제는 나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는 뭐 수위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노릇이죠. 근데 교회를 잘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헌금도 많이 했죠. 그러나 이제는 헌금도 제대로 못 내는 신세가 됐어요. 이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마음에 새치기 두드리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것이 전도였어요. 그런데 이게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일이에요. 제일 싫어하는 일. 왜냐?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낯선 사람과 친해지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성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계속 잡아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도지를 들고 나갔어요. 한 3년 동안 말없이 그냥 전도지만 나눠주는 거예요. 뭐 예수 믿으세요 그런 소리도 못 나와요. 그냥 전도지만 나눠요. 그런데 3년이 지나니까 그 시점서부터 입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도 막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돼요. 야, 그렇게 되니까 그때서부터 한 해에 평균 300명을 전도하는 그런 전도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도왕이 되고 나서 이제 뜻밖에도 그 대머리 탈모제 그 영업을 하게 됐어요. 근데 평범하고 흔한 양이었어요. 영업일은 한 번도 해본 역사가 없는 그런 양반이었죠. 그저 이제 용돈이라도 좀 벌자는 심정으로 그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얼마 안 있어가지고 소위 말해서 대박이 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만 구입을 하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이로 말미암아 그는 예전에 잃어버렸던 그 많은 재산을 다 복구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1000명, 예정교회가 한 1000명 되는 교회인데 그 교회의 장로로도 추대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쪼그라든 인생을 슬퍼하지만 말고 기도하면서 기도의
전도의 길로 여러분이 나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물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새로운 레벨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인권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자,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아멘. 야, 놀라운 장면이죠. 여기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동네예요. 근데 나를 공짜로 재워주고 먹여주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약속이에요. 요새 나온 전도책 중에요, 할머니의 전도법이라는 그런 책이 아주 인상적인데, 그 박순자 권사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평소 전도를 무척이나 하고 싶은데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좀 우울증 증세가 좀 있었어요. 근데 2년 전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간 외손자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했냐. 할머니한테 이상한 냄새가 나. 이제는 못 찾겠어. 가까이 가기 싫어. 막 신경질을 내면서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이 외손자는 맞벌이를 하느라 바쁜 그 둘째 딸 부부를 대신해서 이 박 권사가 어릴 때부터 지극정성을 키운 아이였어요. 이 싸가지 없는 이 외손자의 말에 큰 충격을 받고 며칠 동안 막 끙끙 앓아 누웠어요. 눈물이 막 줄줄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냄새가 난다고 싫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가 막힌 심정을 토로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이러한 모습 때문에 학교에서 마주쳤던 젊은 학부모들도 내게서 거리감을 느꼈구나. 내 행색이 초라하고 할머니가 냄새가 나니까 꺼려졌겠구나. 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백화점에 달려가서 아주 좋은 향수부터 사고요. 그리고 젊은 느낌이 나는 그런 옷도 여러 벌 구입을 했답니다. 이렇게 외모가 달라지고 무엇보다 냄새가 달라지니까 어느 날 외손자가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냥 탁 달려와서 이렇게 안기더랍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2년 전이에요. 이 일이에요. 불과 2년 전이에요. 그때부터 아이를 계속 등하교 시키면서 만나는 젊은 엄마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예전에는 그냥 소 닭 보듯이 쳐다보던 그 젊은 엄마들이요, 이상하게 그때서부터는 자신에게 착착 달라붙더래요. 여러분, 박 권사에게는 애초에 인권이 씨앗의 형태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허름한 옷과 몸에서 나는 그 반찬 냄새, 안 좋은 냄새가 그 인권의 씨앗이 싹이 나지 못하도록 누르는 그런 작은 돌멩이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외손주를 통해서 그 돌멩이를 제거해 놓으시고, 그때서부터 인권이 쑥쑥 자라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결과 작년에만 전도한 사람들이 무려 100명에 달했다고 그래요. 그 할머니가, 예? 전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단 1년 만에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니까요. 그래서 감리교단 차원에서 전도왕으로 시상까지 하고 책으로 펴내줄 정도로 아주 100% 인증을 받은 그런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사람은 입성이 좋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죠. 이것은 거지나 비즈니스맨에게 해당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바로 전도자를 위한 말인 것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아주 값비싼 명품 옷을 구입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림질만 잘 되어도 옷은 깔끔하고 훌륭해 보입니다. 깨끗한 구두, 좋은 향기로 전도에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전도자들에게 여벌옷과 신발을 전혀 준비하지 않게 하셨는가요? 그것은 늘 새 옷과 새 신발을 주시고자 함입니다. 그렇게 깔끔한 옷차림을 갖출 때 더 효과적인 전도가 이루어지고 내게 있는 그 인권이 더 빛을 발하게 될 줄로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우리 평화권을 주세요. 우리 12절과 1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그 허부경 전도사라고 교도소 선교사님께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여자예요. 학창시절에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 외지에서 그 자취생활을 하면서요,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갔다가 은혜를 맛보고
그 순간에 이 마음이 불안이 아주 순식간에 사라지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안한 마음이 들었대요. 이후에 이제 신실한 그 교회를 다니는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새로 나간 교회에서 전도 설교를 듣다가 마음이 막 뜨거워져가지고 그때서부터 전도자로 나서기 시작했는데, 이 여자가 아주 지기 싫어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해에 막 350명까지 등록을 시키는 거예요. 전도왕상도 받았어요. 그런데 전도왕상을 받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찔리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오히려 사라져버려요. 왜 그러냐? 자신이 등록한 사람들 대부분이 한 주나 두 주만 나오고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이게 정말로 전도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면 평안이 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고통과 번민이 더 찾아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녀는 제대로 된 전도를 하자, 더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람들을 전도하는 그런 일꾼이 됐습니다. 그것이 교도소 전도회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전도왕으로 인정받고자 실적 쌓는 전도에서 벗어나자 이 마음의 하늘의 평안이 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복이 심하던 남편의 사업도 안정화되기 시작하고, 늘 자신의 가정을 핍박하던 안 믿던 시아버지도 극적으로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가정에도 평안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녀는 교도소 전도를 시작하면서 누가 범죄자가 되는가를 알게 됐어요. 아주 피부로 느꼈어요. 대부분이 범죄자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요, 가정에 평안이 없는 가운데 자란 아이들이 거의 다가 범죄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는 돈이 없어도 반드시 평안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아이들의 미래가 열릴 수 있어요. 평안이 없으면 아이들의 가능성이 콱콱 막혀버립니다. 본인도 안 풀리고 자녀도 안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평안을 반드시 가정에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은 전도를 통해서 가장 잘 이루어지는 줄로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가정마다 아주 열렬하게 평안을 빌어주세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비는 평안이 내 가족으로도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100번을 빌어주면 그 중에 90은 돌아와요. 90은 돌아와요. 이렇게 평안이 돌아오면 안 되던 남편 일도 술술 풀리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꿇어가는 인생이 꿔주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성문에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서도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가정이 평안해지면 아이들이 평안해지면서 그동안 눌려있었던 그 가능성이 그 봄날의 꽃들처럼 화사하게 피어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평안의 축복의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전도하면 얻게 되는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영권입니다. 두 번째가 물권입니다. 세 번째가 인권입니다. 네 번째가 평화권입니다. 여러분, 이런 권세들을 원하시는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권세들로 말미암아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예, 굉장히 크게 했네. 예, 여러분, 이렇게 귀한 전도왕들이 우리 교회도 많이 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